오늘 8월 첫 주예요. 7월 달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이달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매달 첫 번째 주에 나누는 우리 사명선언 함께 나눌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침에 오랜만에 안개가 안 꼈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정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이 뭐죠?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이 우리 교회 정원인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깜깜하게 안개가 껴서 잘 못 봤었는데 그대로 잘 있습니다.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혹시 안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조금 잘 못 보셨을 터인데 돌아가시는 길에는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참 맑은 날을 주셨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날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정말 좋은 날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요. 지난주보다 아멘이 조금 커지셨는데 여전히 일부 예배보다는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컨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감만 만져도 낫겠다 했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낫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그 아들, 그 발작을 한번 일으키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저를 고치시고 아비의 품에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말할 수 없이 심하죠. 어떤 땅은 펄펄 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땅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곳은 땅이 아예 흔들려 버리는 곳도 있다고 하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불안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노부부가 식사를 하려고 손을 붙잡고 몰로 찾아가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자동차가 아내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어요. 자, 사고의 전말을 조사해 보고 나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지기도 하고 총이 들려지기도 해서 이름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칼부림을, 총질을 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거나 자리에 누울 때쯤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도 무사히 살아냈구나. 마치 전쟁터를 통과해내는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삽니다. 살아가기는 어떠신가요? 참 힘든 세상을 살지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은 삽니다만 그곳에 사는 우리들의 고민은 참 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과 내 아이는,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은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역사상 경험했던 크고도 놀라운 사건의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에 430년 동안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족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하면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그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참 좋겠다, 정말 부럽다. 아마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은 미국 살아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미국이 왜 살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나 보니까 한국에서 사기 어려운 물건들을 미국에서는 쉽게 살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싸게 사서 참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좀 경박한 표현이기는 해도 참 좋은 곳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읽으면서 얼핏 이집트 사람들이 떠올랐던 것은 우연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참 좋겠다,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이라서. 그렇죠. 그러며 그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던 사람들이 길을 잘못 인도한 걸까요? 며칠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홍해바다가 턱 가로막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길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홍해 앞에 끊겨버린 길 앞에 두려워하고 있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죠. 자,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에도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저 사람들이 광야에 이제 갇혔어.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런 뜻이죠. 그리고 득달같이 군사를 모아서 추격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세였어요. 자,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14장의 7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요즘 말하면 탱크 600대를 몰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마 총동원령이라도 내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잡아내려고 추격을 한다고 하면 쫓기는 민족의 마음은 두려웠겠죠. 이스라엘은 지금 군대도 뭣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혼돈은 극에 달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마 모세에게 집단적으로 달려가서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죽을 것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사와 싸우려니 힘이 너무 부족하고요. 바다를 200만 명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를 준비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3,500년 전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게 쉬웠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건 불가능에 가깝죠. 로프 하나 걸려져 있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묻힐 곳이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와 묻히는 거야 뭐야? 라는 불만이 가슴속에 스물스물 피어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가자, 탈출하자 라고 말했던 모세가 원망스러워서 그에게 포악을 다 퍼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흥분한,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좌절해버린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한 말이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게으러서도 아니고 뭐 찾으려니 할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투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과 저는 알지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다를 닫으셔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그곳에서 몰살을 시키셨어요. 사실 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반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말렉 군대와 광야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마도 나라와 나라 대 전투를 하였던 첫 번째 전투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투를 할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잖아요. 이제 막 보따리 싸서 아이들 손 붙잡고 그렇게 이주해내는 사람들이었지 전쟁을 하기 위해 징발된 군사들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우리를 좀 지켜보자라고 뭐 병사도 좀 세우고 그중에 리더들도 좀 세우고 했을지라도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곳에 군대가 있고 외침을 막아내고 했던 그런 나라의 군대와는 정말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자, 상대가 되지 않을 때 모세가 늘 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요? 자기의 힘으로 버거울 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모세에게는 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을 마침 이곳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모세가 팔을 하늘로 들었다 그랬어요. 아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팔이라는 게 사람의 몸에 달려있는 건 분명한데 계속해서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벌 받을 때 가장 쉬운 벌 중에 하나는 손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들고 오래 서 있으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아무래도 나이도 80이 넘으신 분이니까 이러고 기도하다 보니 손이 점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내려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졌다는 것이 뭐 아이들 놀이처럼 땅 따먹기 하다가 땅을 좀 뺏고 땅을 좀 밀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군대로 마주쳐서 싸우는 전투에서 졌다고 하면 몇몇쯤은 전사했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부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몇몇이 만약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는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전투에 밀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전사를 했으니까, 누가 다쳤으니까, 자, 누군가가 더 나와서 그 자리를 메꿔라.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을 뽑아 모세에게 보내 팔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팔을 들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전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전투가 다 끝날 때까지 있었더니 그 전투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군대로 전쟁에 나선 군인들의 힘으로 이겨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겼나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던 전투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던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도 아십니다. 그때 중동 지방의 가장 큰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제국이었어요. 네이션이 있었고 엠파이어, 제국이 있었는데 나라들이 연합해서 큰 덩어리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가 제국이죠. 아수르는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팔레스타인 조그만한 나라죠. 그것도 남북왕국으로 갈려서 북쪽의 남한국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어떤 나라도 아수르에게 상대가 되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를 집어먹겠다고 아수르의 왕이 군대를 끌고 침입해 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온갖 종류의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다 써서 겁박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읽고 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이 말에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적장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적의 왕인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입니다.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셨고 그들을 침공하였던 아수르의 군대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병사가 나간 적이 없는데 군대는 철수했고 남은 사람은 시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누가 하신 전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전투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 한마디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여전히 수의를 입은 채 밖으로 살아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 중에 자기 백성을 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의 말씀이지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제 마음도 바울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들이 경험하고 마주 닥쳤던 삶의 환경이나 지금 저희들의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저희도 두렵고 여전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를 통과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오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성경을 좀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참담한 고난 중에 주저앉아 있었던 욥,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땅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만든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38장 33절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 하늘에 궤도가 있다는 사실 욥의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일인데 하늘에 무슨 궤도라는 것은 별이 돈다는 거 아니에요. 별이 하늘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별이 돈다. 그런데 그 도는 궤도를, 그 길을 만든 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 법칙을 만든 자가 누구였느냐?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욥의 당시에도 그 법칙을 따라 별은 돌았고요.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대로 우주는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으로는 범접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나 능력 있다. 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힘 자랑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힘을 자랑을 해야 하나님이 힘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 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힘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힘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오스카상도 받고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진 영화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류가 경험했던 몇 안 되는 재난의 모습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영화라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대부분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영화이기는 해도.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배전에 두 남녀가 팔을 하늘로 벌리고 서 있는 장면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배를 타면 그 앞에 앞두어 가서 한번 그런 모습으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는 젊은 아이들 요즘도 아직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슨 달달한 사랑의 얘기도 담겨져 있고요.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모습도, 당시에 런던에서 뉴욕으로 오던 그 큰 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었다고 하죠. 그 배의 위용을 잠시나마 볼 수 있어서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 전체 2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그 영화에서 가장 가슴 저미게 보았던 장면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배가 갈라져서 바다에 침몰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리게 됐죠. 몇몇은 구명장에 옮겨 타기도 했지만 다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구명복, 조끼 하나 입고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대단히 찬 물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자, 멀리 있던 배가 그 배의 침몰 소식을 듣고 다가와서 구명정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을 찾아다니며 Anybody here? Anybody here?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죠. 얼마나 가슴이 저미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고 있다고 하면 이 구명정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찾는 선장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해서 고난의 인생에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나는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어. 얼마나 너를 구원할 정도로 힘이 있어. 내게 능력이 있거든. 얼마나 내가 너를 도와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병, 말초신경들이 전부 다 괴사가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격리되어져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병의 상태 우리 좀 압니다. 아주 처절하지요. 고름이 흐르고 냄새는 진동을 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져 나갑니다. 제가 보았던 가장 참혹한 문둥병자의 모습은 아예 턱 전체가 없어져 버린 분이었어요. 그렇게 턱도 떨어져 나고 하더라고요. 그런 흉측한 몰골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요. 물끄러미 자신의 양말 속에 잘라져 나간 발가락을 보아야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씻다가 뚝 잘라져 버리는 손가락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낡은 겉옷과 두건으로 썩어 들어가는 몸을 가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 혹 반드시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가게 될 때마다 그들은 종 하나를 꼭 준비해야 했습니다. 싸구려 종을 울립니다. 그 딸랑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야 하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을 감싸 안고 얼른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도 그들을 똑바로 바라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도 없었죠. 그들은 그렇게 거절된 인생들이었습니다. 망해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으니 멀리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자신도 어쩌면 이들에게는 없었는지 몰라요. 옛 성경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핏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12번 정도 긍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리스 말은 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프랑크니조마이. 조금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영어로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프랑크놀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크놀로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장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장기를 연구하는 의학적인 용어를 가리켜 스프랑크놀로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을 이렇게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로 내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정하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심장 깊은 곳에서 장기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느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로 이 문둥병자를 보시고도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은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는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에 더 기뻤습니다. 그러며 뛸 듯이 외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자,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고쳐주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죠. 고맙다고 말을 표현을 못해도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현재 놓여 있는 환경과 처지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을 애간장이 마르실 정도로 자신의 가슴이 점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긍휼함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여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주께 도움을 구할 때에도 그분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록해 놓는 까닭은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까닭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믿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주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족들이 어딘가를 갈 때가 있죠. 저희 식구들은 4식구가 전부 다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4명이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제가 운전을 보통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 귀에 레시버를 꽂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이 차 안이 고요해졌다라고 해서 살펴보면 다 잡니다. 아무도 운전하는 것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 왔다 그러면 일어나요.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운전을 할 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에서 레시버를 다 뽑고요. 한 아이는 혹시 앞이 좀 어두워 요즘처럼 안개가 끼면 앞이 축축해지잖아요.
그럼 자기 엄마는 운전대만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윈도우 브러쉬는 다른 아이 하나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신 뒤를 쳐다보며 엄마 뒤에 차가 가까이 오지 않아. 차선 바꿔도 돼. 천천히 가도 돼. 예, 완전히 백밀러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제가 앉아서 보면요. 운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셋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턱 믿고 정말 다 내려놓은 채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겨우겨우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에 머뭇머뭇거리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 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 자리에 나올 때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 벌렁증은 은퇴를 해야 끝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설교야 한번 잘못하면 제가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저하고 지내온 시간이 있는데 대놓고 오늘 설교 엉망이었어요. 이거예요. 이러고 가시겠어요? 설마 하니? 그러니 뭐 그게 인생을 크게 문제로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설교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전쟁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거기 가서 만약 전쟁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아내의 모습이 마지막 내가 보는 아내이고요. 내가 손을 붙잡고 바이하는 그 아이들의 손잡음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비장할까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일까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점여지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사야 47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라는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나라를 지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왕 잘 뽑아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손을 잡아줄 거야.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당신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을 주님은 하시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었던 1세기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갈 집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편안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멍 때리고 바라보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가득해도 나를 엄습해오는 사건과 사람들이 수많이 도전을 해와도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람을 막고 이슬을 막는 예배당 안에서 듣는 여러분들, 들판에서 들었던 1세기 팔레스타인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들,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까? 예,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이미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열어보십시오. 구구절절히
페이지마다 한 절 한 절의 사이사이마다 그 행간을 메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내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조한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일지 확실히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가 아니어야 합니다. 2006년 11월 감사절 연휴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임스 킴이라고 하는 한인 2세가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친지의 집을 방문해요. 시애틀에 있는 친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오레곤을 거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 집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늘 가고 싶던 산에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7살인지 4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딸 하나, 그리고 7개월 된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비는 눈으로 바뀌었고요. 작은 차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큰 눈이 갑자기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은 고립돼 버렸죠. 일주일 동안 그들은 눈 속에 파묻혀 지냈다고 해요. 자, 처음에는 가져온 스낵이나 아니면 주전부리 그런 것들로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일주일을 내 사람이 어떻게 가벼운 여행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따기도 했고 눈으로 배를 채우기도 했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추위였습니다. 점점 추워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추위를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가져온 옷들을 다 끼워 입었는데도 춥습니다. 히터를 틀었겠죠. 그런데 기름이 바닥에 나버리니 히터를 더 이상 틀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한 아빠는 타이어를 뽑아서 타이어에 불을 냈어요. 그리고 타이어를 태우며 온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아빠는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죠. 오후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내가 반드시 구조대를 찾아서 돌아올 테니 당신 조금만 기다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빠는 옷을 2개, 3개를 껴입고 눈밭에 나섭니다. 10마일쯤 헤매었을까요? 그 10마일을 이 젊은 아빠는 이틀 동안 헤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요. 9일째 되는 날 이 제임스 킴의 남긴 아내와 아이들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띄운 헬리콥터가 이 아이들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구출해낼 수 있었죠. 그때 그 사건을 기록했던, 그 사건을 보도했던 모든 보도에 똑같이 등장하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틀만 참았으면, 이틀만 기다렸었으면. 이 젊은 아빠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차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안타까운 사람들의 마음은 이틀만 더 가족의 곁에 있었으면 그 아들도 구출될 수 있었을 터인데, 살아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안타까운 마음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꼭 이 가정에 일어난 비극만은 아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르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르치셨나요?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너무 앞서가다가 그르쳐버린 적은 없었나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뒤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을까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 그럼 내가 니들 뒤에서 가마, 앞에 가라 너희들.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못 갑니다. 앞에 도대체 뭐가 보여야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셔야지 우리가 길이 어딘 줄 알고 앞에 갑니까? 예, 같은 심정이 우리의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저 손 놓고 맥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맞아요. 병이 나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기업이 일어설 때가 있으며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인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믿건대 오늘 여러분이 만약 이 믿음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하면 2주간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도우심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전에 구조선의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구조선 선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득히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런 의식 속에 선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러 왔구나.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그 사람이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털썩 잡았죠. 그리고 그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어 죽을 뻔했는데,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 선장이 나를 찾아내서 자기 배에 태워주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 배에 널브러져 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파산한 내 배에는 내 가족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깨어지면서 모두가 다 바다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천을 붙들고 목 놓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거기 있느냐고, 아무개야 지금 살아있느냐고, 지금 이 배의 선장이 우리를 살려줄 것인데 그 팔을 내밀면 그 팔을 붙들라고 던지는 밧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밧줄을 붙들고 올라오라고, 나처럼 살아나라고, 이 배는 우리 모두가 타기에 다 넉넉하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 신앙의 얘기라고 하면 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도라고 부르든 아니면 외침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간증이라고 부르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고 하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야 나처럼 구원 없는 사람의 숫자를 늘릴 수 있죠.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믿음의 간증일 줄로 믿습니다. 외치십시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놀랍고 큰 손을 붙들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삼았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일어난다 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빛을 발한다, 그것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입에 타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며 이 사명을 늘 기억하자고 여러분과 함께 오래 기억할 찬양도 나누어 썼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찬송이었죠. 가사가 이래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까? 그 도우심을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마음에 입에 담아볼까요? 찬양합니다.
주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배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걔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걔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하면 아픈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소원이 벌떡거리고 내 가슴을 뛰고 있는지 여러분의 심장 위에 손을 대십시오. 마치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먼 언덕 둔덕에서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 하나만으로 그들이 낫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시고 잃어버린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닥쳐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 들었던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언덕둔덕에 서서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던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저들의 거치는 길들 아버지 하나님 담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길을 내어주셨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 주여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살아갑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몽은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걸어다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들을 주님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끼어진 관계로 주님 고통스러워하며 안타까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부모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원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엄습한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늘에 새도 땅에 핀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잘려지지 않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을 간구합니까? 도움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자랑스럽게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없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다 떠나버린 삶을 삽니다.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겠지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유대인들을 다 밀치고 주님 앞에 다가가겠습니까? 혈루증이 걸려있는 자신이 그들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웠던 그가 살그머니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옷만 만져도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여인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옷을 만졌죠. 그러고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옷을 만지다니요. 여기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가를 스쳤을 것입니다만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들, 우리가 빠져있는 괴로움의 고통스러운 구덩이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 같은 인생이 있는데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길을, 바다 사이로 난 길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 언덕에 올라 미리암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이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깊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간증을 가진 복된 인생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신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